안녕하세요. 고넬리아 선교사입니다. 이제 그 상황적 성경 읽기, 그리고 선교적 성경 읽기 등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대부분 다 많은 부분들이 신약에 많이 국한되어 있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한 달 정도 제가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구약 성경 중에서 제가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지만은 소선지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아공에서 신학교로 사역을 할 때 강의할 때 선지서가 여러 많은 부분들이 부족함을 보았거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요나를 제일 먼저 강의하고자 했는데 근데 아웃라인이 없을 때 제가 요나를 강의하면서 많은 부분을 그런 부분에 활용하였던 것을 보고 제가 아웃라인을 먼저 강의하여야 함을 보고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선지서 아웃라인을 한번 강의해 보죠. 그 선지서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모르고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고는 그리고 왕이 누군지 모르고는 그 선지서를 이해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요나는 특히 제일 먼저 제가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그리고 매일 시대에 제일 앞선 선지자를 하지만은 요나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선지자지만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시리아를 보낸 아시리아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요나를 보내었죠. 그런 또 두 명 아모스와 호시아가 나옵니다. 아모스는 물론 남유대 목자요 그리고 농부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회개를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790년이고 760년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722년에 망합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리된 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다가 다윗이 몇 년도에 정도 1000년 정도 되었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각 40년씩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를 말미암아서 그 자손대에서 하나님의 그 직노로 말미암아서 분리된다는 것을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였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르호보암 왕 때 930년에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보냈죠. 선지자는 나비라고 그럽니다. 앞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호재로 하였지만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비가 일반적으로 히브리의 선지서죠.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가족을 이 직계를 통하여서 나오는 메시아의 약속 유다의 그리고 이 메시아의 이 불빛을 꺼뜨리지 않았잖아요. 유다는 끝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래도 586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한 그리고 많은 그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들어오도록 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는 몇 명인가 하면 6명입니다. 앞에 3명 했잖아요. 그리고 3명이 남잖아요. 3명은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리턴될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우리 학개와 제크라야 사과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라기 때 물론 말라기는 성전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자기 직무를 버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들을 생업을 보존해주고자 하는 11조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어떤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께 되돌아오라고라는 그 회개에 선포한 우리 말라기 선지자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에 6명의 소선지자가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앞으로 foretelling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멸망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면 멸망을 물론 하지 않겠죠. 그 하나님 징계를 두려움을 선포해 동시에 이 소선지자들을 보면 앞에 대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희망도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역사적인 상황을 정치적 상황을 특히 경제적 상황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을 이 가엾게 느끼지 않는, 긍휼을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 경제적 부분도 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부분,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만이 선지서를 이해할 수,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한 그 활동을, 하나님을 대신 활동한 그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백그라운드를 대충만 그 앞에 좀 더 보고 가죠. 이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통일 왕국이죠. 120년 세 명의 왕국이죠.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일 왕국이죠. 12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분열될 때 몇 년도라고 그랬습니까? 930년 경이거든요. 그리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때 722년에 망하죠. 그리고 남유대는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캡티비티, 엑사일, 바빌론의 포로로 갑니다. 포로가 605년부터 실제로 1차 포로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586년부터 빼보면 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리턴 되는 게 나타나거든요. 605년부터 펄스트 되고 리턴. 그리고 리턴 되면서 이 605년을 해보면 거의 70년이 되거든요. 이래 보면 70년이 안 되거든요. 이 50년작밖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600년부터 해갖고 이제 포로 리턴이 되면서 이제 제르바벨부터 해갖고 이 에즈라, 네헤마야까지 성전이 재건축되는 그 역사가 지금 리스토레이션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거든요. 그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나타난 뭐 에즈라라든지 앞에 그렇지만 제르바벨이라든지 앞 예수와도 나오잖아요. 그런 그 선지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리스토레이션을 우리가 약속 가운데 이거를 모르고는 선지서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갖다가 깨뚫려야만이 선지서를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메이저 3 무브먼트를 갖다가 그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536년에 제르바벨 1차 귀환이거든요. 그때 몇 명이 돌아오는가 하면 49,897명이 그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참, 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그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퍼시아가 이제 되었을 때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오는데 그때 기록되었어요. 특히 그쪽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2만 명에 대한 그 이상 되는 평민이라든지 그리고 그 노래하는 자들, 제사장들이 돌아오죠. 그런 보면 거기서 1차 포로 기간, 그리고 2차 포로는 에즈라에 의해서 한 20년, 몇 년입니까? 시간이 한 80년,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된 이후에 일어나서 또 계획을 종교의 계획을 거치고 그때 들어온 게 그 1700명 정도. 뒤에 다음 장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제가 좀 약간 설명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3차 기한인데 이거는 이러기가 굉장히 쉽죠. 트리플 4입니다. 444년에 3차 기한이 느헤마야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느헤마야에서 아닥사스라 왕 때, 그리고 컵베어러였잖아요. 술관원장입니까? 그래 들어와서 이 성문을 계획하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느헤마야. 그리고 two distinct period of restoration인데 여기 보면 제르바벨 1차 그리고 이 느헤마야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로 3차 성벽 재건이잖아요. 에즈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되는 그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종합적으로 나타낸 게 있는데요. 보시면 1차 포로 생활, 2차, 3차가 되어 있습니다. 605년에 제호야김, 맨 마지막에 제데키야, 시드키야거든. 제호야킨, 이때 1차, 2차, 3차가 각각 이 포로기가 일어났고요. 이 바벨론 포로죠. 그리고 1차 때는 다니엘과 그리고 이 고귀한 신분들, 이 귀족들이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2차 때도 제와킨이죠. 왕과 그리고 많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왕이죠. 그리고 이때는 나머지 백성들이 잡혀간 그렇습니다. 관련 말씀은 다니엘서를 보면 되고요. 열왕기상 제가 이 잘못은 세컨드 킹입니다.
이 크로니클이 아니고 세컨드 킹이거든. 열왕기하 24장과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이거를 그 세컨드 킹으로 해야 되는 크로니클은 역대상이더라.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건데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티비티 리턴이라 하거든요.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70년 이후에 일어나는 것, 537년과 이 각각 일어나는 것. 세 번째 아까 네헤마야에 의해서, 제르바벨에 의해서, 예수아에 의해서, 그리고 2차는 에즈라에 의해서, 3차는 네헤마야. 아까 인원들을 각 나왔습니다. 49,000 몇몇 그 897명과 1754명, 그리고 나머지 좀 그룹들이 인원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말씀은 에즈라 1장 6절이고요. 에즈라 7장 그 후반부 말씀 7장이 10절이고, 그리고 네헤마야에서 3차 리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차, 2차 포로 기간의 정확한 인원을 보면 그 돌아오는 길이, 그리고 한 고향에 그 60년, 70년 이상 산다는, 제가 선교지에서 20년을 살아봤지만은 그곳에 정착되어 있는데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20년 이후에 이 본국에 들어왔을 때 기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걸 볼 거가 그거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 돌아온 그 일반 사람들, 평민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면, 그리고 스킬드 벌써 그 기능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정확한 숫자가, 이름이 에즈라를 보면 엄청 많은 이름이죠. 그래 보면 그 이름들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다 밝혀놨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도는 현대의 지도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작권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소선지자 시대에 내가 그려놨습니다. 아시리아가 있었죠. 바빌론이 이쪽에서 발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한 790년, 800년대 BC경에 이 지도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쪽이죠. 그래서 특히 요나 790년경에 하나님께서 물론 이 아시리아 니느웨를 보냈지만은 요나가 이 다시서 스페인 쪽으로 도망했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그 바벨론이 이제 그 신흥하고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암몬과 그 모압과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지도를 좀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나스를 강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